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죄와 죄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단순히 무슨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창조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지 못하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형 선고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회개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이 길을 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그리고 다시 구원받은 존재로 감격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22명. 네.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잘 돼서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나 기쁨의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며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를 봤어요. 넷플릭스를 2주 동안 전체를 다 봤어요. 4개의 이단이 나와요. JMS라는 이단, 그리고 오대양 구원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가동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만민 성결교회 이재롱 목사에 관한 이야기. 근데 저는 여기다가 몇 개가 더해져야 하는데 아마 살아있는 권력은 못 건드린 것 같아요. 살아있는 이단, 지금도 정말 팽배하게 자기들 말로는 부흥한다는 이단의 이야기를 아마 용기 있게 못 넣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이 구원과 관련해서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 얼마나 현혹하며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 헌금하게 하며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 몸을 바치게 하고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게 하고 그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가 경쟁하게 만든 그 구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높이 올라가는 게 세상의 꿈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 말에 속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이름으로 욕심과 이기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지는 길을 걷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저는 종교라는 미명하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치졸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무식한 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왜 무식한 것들이 가냐고 하면 그 사람이 초등학교만 졸업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국말로 읽고 그 원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해석을 따라가는 그 불쌍한 심령들을 저는 여러분 좀 건져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웃을 거요. 여러분 한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JMS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 3장. 그렇죠? 왜 뱀에게 유혹당해서 타락했느냐, 선악과를 따먹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 따먹었다고 나오잖아. 따먹었다는 게 뭐야? 성적으로 간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은 나와 함께 잠으로 깨끗해져야 돼. 여러분, 따먹다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나요? 한국말로 자기가 혼자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서 비추는데 그걸 와 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무식하다는 것 공부를 하기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무식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핵심에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만문신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잘해주고 곁에 와서 정말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의 곁에 친구처럼 삼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에 돈을 바치게 하고 결국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들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진짜 구원받는 수일까?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그리고 목사들이 더 이상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는 게 명백해지니까 요즘은 어떻게 선전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제사장수라고 말해요. 제사장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그냥 격한 말로 구라예요. 거짓말 수준에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현혹된 자가 100만이 넘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의 교수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있다는 것과 영적으로 지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그 수준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율법에 관해서는 나보다 더 아는 자가 없었으나 나는 진짜 미련한 자요 난 무식한 자라는 걸 깨달았다. 왜? 복음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도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은 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나 그걸 모르는 자는 넘어가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몇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죠?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뭘 붙이려고 해요. 아니야, 그 숫자가 있어. 아니야, 거기에는 뭘 해야 돼. 헌금을 해야 돼. 이재록이라는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6형을 받고. 그렇죠? 근데 수만 명이 아직도요. 1월 1일 명절이랑 그 사람 생일에는 브로마이드를 세워놓고 절을 해요. 열 몇 명 성폭행으로 들어간 목사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지내요. 지금도 그 생일날 마차 타고 예배당에 올라가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제한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할까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저희가 읽은 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겹게 유다 지파에 12,000명, 12,000명, 르우벤 12,000명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냐?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을게요. 9절 10절을 읽으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14만 4천의 뒤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구원은 보좌에 앉은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14만 4천이 이스라엘 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이고 그 뒤에 많은 무리 모든 민족과 종족 가운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외친다고요. 자, 그러면 14만 4천만이 구원 안 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제사장수래요. 제사장수. 구원받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위치를 가진 사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제가 5년 전까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학점 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생은요, A학점, B학점, C학점을 교수 재량으로 줄 수 있어요. A학점 예를 들면 25%라고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은 A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면 10명이 제한이어도 13명을 줄 수 있어요. 학부는 그게 안 돼요. 학부는요, 아마 성적을 입력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25% A, B 25% B 뿔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요 성적을 매기다가 얘도 A를 주고 싶은데 딱 25%가 넘으면 입력이 안 돼요. 블럭을 걸어놔서 딱
딱 그 퍼센테이지만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시험지를 다시 다 꺼내놔요. 그리고 페이퍼를 다 꺼내놓고 점수를 1점이라도 차이를 줘야 돼요. 동점이 나왔어도 어떻게든지 1점 차이를 둬서 얘 아까운데 얘는 빗불을 줘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입력이 안 돼요. 제가 가서 항의를 여러 번 했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 학생이 얘가 동점인데 동점을 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법이 안 된대요. 교육부에서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미안한 마음으로 삐뿔을 줘요. 여러분 구원이 만약에 숫자 노름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제 아까비 쟤도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야 다시 계산해봐. 얘 좀 떨어뜨릴 애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숫자에 맞춰서 14만 4천 2명이면 2명을 자르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이 숫자에 얽매여서 구원하시는 수를 하나님이 정하셨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상식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도 안 되는 걸 왜 따라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특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외쳐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한 명이라도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보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서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아멘.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내가 정말 간구하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숫자에 얽매여서 우리를 아깝지만 구원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재림이 왜 늦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재림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숫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4만 4천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제사장의 숫자라고 요즘 광고판에 띄우잖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런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14만 4천만으로 따로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요? 근본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 빠질까요? 인간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을 드릴게요. 그 숫자 노름에 빠지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다고요. 왜 서울대학교에 가길 원해요? 가기 어려우니까. 그죠? 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이고 희소성의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천국의 등급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대개 이래요. 천국이 아무나 가긴 가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밑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저 윗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14만 4천 명. 금으로 만든 집에서 살아요. 다이아몬드와. 그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좀 약간 초막 같은 거 짓고 살아요. 나무집 뭐 이런 거. 그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줄 아세요? 따로 이렇게 거처하고 산대요. 그리고 여러분 저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단을 보면 그 사람은요 예배 끝나면 점수표를 줘요. 당신은 지금 35점입니다. 60점입니다. 그러면 아 내가 빨리 90점에 가서 천국에서 당회장 목사님 옆집에 살아야지 이러면서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내가 10억을 바친 것 같다고. 그 미친 짓에. 당회장 목사님과 사진 한 번 찍는데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요 앞자리에 앉는데 500만 원 주고 앉는데요. 우리는 늦게 와야 앉는데.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그죠? 저는 그거 보면서 보신 분 한번 보세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래서 딸이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눈에 들어오게 하고 아버지가 계속 500만 원씩 줘서 앞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안 받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저 사진 아무나 찍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찍어서 그렇지. 이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천국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들어가야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저도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왜 인간은요 내가 쏟은 노력만큼 그 대가를 받기 원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그래요. 이단은요 그래서 합리적이에요. 평등을 말해요. 평등보다 정의롭다고 말해요. 먼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빠지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 천국에도 그런 계급이 존재하고 차등이 존재하면 전 안 가요. 여기서도 지겨운데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하겠어요? 제가 믿는 천국은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더 주려고 하는 사람, 베푸려고 하는 사람, 가장 낮아지는 사람,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믿어요. 거기는 누구 위에 군림하며 계층에서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을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 줄 아니? 그곳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요 계급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누군가는 더 잘 살아서 내가 그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5절에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이 없다고 말해요.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고 말해요. 울부짖음이 없어요. 왜? 거기엔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곳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싸우면 의의 면류관을 특별히 받는다고 말해요.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8절 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더 받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며요. 왜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공로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욕망조차 버리지 못하냐고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이 100만 200만의 숫자를 헤아리게 될까요?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생각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인간의 마음을 알고 그걸 이용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그래도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어렸을 때부터 50몇 년을 죽도록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절제하고 살았는데
죽기 1분 직전에 믿은 사람과 동일한 구원을 받아 억울하잖아요. 나만 그래요? 여기 한 40년 되신 분 솔직히 말해봐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같은 데 앉아서 같은 밥 먹어. 이게 좀 unfair 하잖아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40년 헌신했는데 왜 목사님은 날 안 알아주지? 하늘나라에서 오늘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나도 죽기 전에 교회 다니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랴 나오랴 왜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 도우랴. 나도 그러면 죽기 직전에 나가야지.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길 바라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마음을 이용해요. 그래서 그치 그게 말이 돼? 그래도 열심히 네가 헌금한 게 얼만데 전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여기 교회 나와서 우리 지금 저 떨거지 교회 말고 우리 이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특별히 14만 4천 너희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걸 기억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거야. 너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여기가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가장 위에 우리를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큰 기쁨이 만약에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같은 등급으로 맨 위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먼저 믿어봤자 손해예요. 성경이 근데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힘들고 교회라는 것에 얽매여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모르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널 창조하셨어. 널 사랑해. 잊지 마.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내가 뭔가 못 배우거나 못 가진 것 때문에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하나님은 널 그렇게 대하지 않아.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죄를 졌어도 네가 타락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했어도 하나님 널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널 사랑하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삶 그게 진짜 천국이야.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 가치와 기쁨을 아는 거 이게 믿음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야.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죽기 전에 예수의 이름만 부르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진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기쁨이야. 그게 은혜야. 여러분 지금 먼저 주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에 용서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보지만 그 손해를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로 갚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지만 사랑하게 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너의 욕심과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요. 저도 오늘 목사니까 저 먼 곳에 우리 교회 주차장 이따 광고하시겠지만 어렵게 한 열 몇 대 될 수 있는데 얻었어요. 거기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막 우산 좀 갖다 달라고 그러고 오면서 내가 왜 거기다 차를 댔지? 여기다 댈 걸. 나 그래도 목사인데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걸 좀 불편하지 않고 누군가가 정말 여기 교회에 늦게 와서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왔는데 누구라도 한 사람이 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마음 때문에 다시 억울한 마음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게 전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경쟁심을 이용한 이단이나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오늘 꺾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기분 나쁜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인간의 정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 역설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9시에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사람. 여러분 보실래요? 3절에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요. 일감이 없어서 그때 장군을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가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5절부터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세 번 더 포도원 주인이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모두가 다 빈둥거리고 있기는 똑같아요. 다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자, 그들에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7절에 아무도 우리를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합시다. 여러분 20장 8절에 보면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6시에 일을 마치고 일당을 줄 때 맨 뒤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줘요.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해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줘라. 그래서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이 아싸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애가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한 3데나리온을 받겠다 하며, 제가 성경을 좀 풀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자 10절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한 사람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나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9시간 죽도록 일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한 데나리온만 준 거예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게 이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투덜대기 시작해요. 11절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 온종일 수고한 우리를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라고 주인에게 불평을 털어놓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세상의 정의는 이렇게 하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줘야 그것에 상응해서 인간은 노력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포기하는 곳이에요.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13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어? 당신과 거래할 때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아침 9시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해서 내가 하루 품삯을 줬는데 당신에게 내가 주지 않은 게 있어? 당신이 주는 것과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기분 나빠? 그건 내 뜻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왔다는 이유, 9시간을 노동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더 대우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늘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을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곳.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실은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이용해요. 그걸 충족시켜줘요. 그리고 더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헌금하게 만들고 천국에서 명당 자리를 약속해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자고요. 마태복음 20장 이해가는 분 있어요? 전 만약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이런 사람 가서 데모하면서 쫓아내요. 부당하다고. 저 그럴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게 많아요. 제가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애쓴 사람, 헌신한 사람 14만 4천 명에 들어오라고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만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교회도 그 방법으로 열심을 강요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세상적으로 하면 되게 잘했을 사람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얼마 헌금하셨는데 요즘 바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멘트 하나 정도. 예. SNS에 제가 누군가에게 돈 받은 거 올리면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올렸나 하고 다른 분이 안 주겠어요? 예. 그걸 못해서 안 해요? 제가 요즘 SNS를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내가 그냥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 통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은혜로 고백한 말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요즘 페이스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겠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억울해도 손해봐도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모인 것이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쟁시키고 이용해서 여러분이 먼저 되거나 열심 있는 사람에게 뭔가 특권을 준다면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우린 역으로 또다시 이단과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성공했을까요? 한국 땅에서 기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라. 특권이 아니라 내려놔라. 윗자리에 앉지 말고 아랫자리부터 앉아라. 제가 부목사님들이나 여러분에게 늘 말해요. 부목사님들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것도 좀 해주시고. 근데 막상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기분 안 좋아요. 나는 왜 안 해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생각이 없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 없어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게 믿음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게 이 자리라고요. 하나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눈에 가시는데 좀 어떻게,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한 사람에게 대우해 주는 곳을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런 곳에는 예수님은 없어요. 먼저 주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함과 손해봄이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드릴까요? 4장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러분이 세상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실래요? 13절.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나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먼저 주님을 알고 먼저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손해본 베드로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남 밑에 손해보고 억울하지만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는 거,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나 같은 걸 그 도구로 써주셨으니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명당 자리를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뜻에 살아가지만 우라통 치밀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손해보는 게 정말 마땅치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고 때론 미련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오를 때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지.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나 욕심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자람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라고 믿어요.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가 멀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셔서 여러분 주변의 교회를 찾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4가지 이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첫째, 헌금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넷플릭스라는 모든 이단과 아니 기존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헌신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둘째, 14만 4천 명을 강조하거나 그 숫자로 사람을 경쟁시키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셋째, 목사 자신이나 목회자를 신격화하거나 뭔가 다른 성도보다 특별하다고 말하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할 게 없어요. 제가 고백하면 여러분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기도받으면 되지, 병원 가면 그거 사탄 쓰인 거라고 말하는 이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도 고치셔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위로하고 여러분의 아픈 것을 만져주는 척하면서 순종하게 만드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위로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올지 모르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해요.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나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나는 신이다 방송 보면서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이기식을 자극하는 그 이단들은 더 횡행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기 전엔 교회의 방법을 따라서 더 악질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은혜로 받은 것이지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저희 운영위원회 하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제가 약속했어요. 헌금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 끝이에요. 헌금 설교. 저희가 돕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어려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특권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목사나 아니면 직분자가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비전이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 보좌 앞에 서 있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흘러 온 땅에 흘러 온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이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선포하는 오늘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드리. 아멘 아멘.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 더 고백할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욕심과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대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주님을 어찌하여 주님의 감사를 따라 아버지 사랑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내가 욕심을 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을 늘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지옥을 살지 않게 아버지 내 바람 가지고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을 능력의 주님을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데, 내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이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늘 뒤로 물러나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말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세상에서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그 억울함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불편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가치와 생각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